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매달 달마다 맺고 잎사귀들은 모든 사람들을, 만국을 치료한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들은 12가지 열매가 있고 12달 달마다 매일 열리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럼 온 세상을 치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자,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수. 도대체 생명수는 왜 있고 왜 생명나무가 있을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짝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나무처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생명나무, 생명수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서 강물이 온 에덴 동산을 적십니다. 강물이, 4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온 세상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지난주에는 이거였죠. 천국의 실체, 하늘의 마지막 날에 이제 모든 원수들, 모든 마귀를 따르는 이 세상의 악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실체를 알고 봤더니 사실상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이었더라.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상 천국이 뭐냐? 예수였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다. 그런데 그러면 또 천국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이 된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 육체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생명수의 강을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를 한번 골라보세요. 뭘까요? 가장 좋은 것. 핸드폰? 뭐예요? 돈? 해외여행? 보석? 명품? 뭘까요? 자, 제가 그걸 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걸 드릴게요. 대신 그날 죽으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입니다. 생명. 아무리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졌어도 그 주어진 순간 내가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권 당첨돼서 2,500억, 어떤 사람이 1조 5천억이 당첨된 경우도 있었죠. 1조 5천억을 드릴게요. 대신 그 순간 죽어야 돼요. 어떤 바보가 당첨되겠습니까? 자, 여자분들은 예뻐지길 원하죠. 남자분들은 키 커지고 멋있어지길 원하죠. 예, 그렇게 연예인처럼, 정우성처럼 잘생기게 해줄게요. 대신 그날 죽으세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부모님이 준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 뭐야? 생일. 살아있는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소중한 이유, 부모님이 소중한 이유가 뭐냐?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생명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 부모님이 만들어 준 거냐? 사실상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그것도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분들 많죠? 여기 우리 교회도 예쁜 사람 진짜 많습니다. 왜 이렇게 예쁠까요? 예쁜 분들 진짜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인사하면서 우리 소영 선생님도 너무 예뻐졌고, 소영 선생님 왜 이렇게 예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죽어서 5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썩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남자 여자 최고의 배우를 데려온다 할지라도 그가 죽는다면 그것은 가장 끔찍하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개가 죽었다면? 그 고양이가 죽었다면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생명수가 어디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른 말씀을 또 한번 볼게요. 윤혜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간답니다. 자, 사해바다,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나온 물이 사해바다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아래쪽에 보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물에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사해바다가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사해바다에 갈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 꼭 가셔요. 성지순례 가셔서 이 사해바다에 가보면 염분이 무려 일반 바닷물보다 5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 가만히 누워 있어, 수영 못하는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워서 책 보면 됩니다. 둥둥 떠다닙니다. 여기 너무너무 좋죠. 여기에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이 사해바다의 특징은 이게 사해니까 죽을 사, 데드씨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여기서 전혀 살지 못합니다. 아무런 생물, 물고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그러는데 이 바다가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수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나와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생명수가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강 좌우에, 요 그림은 좀 잘못 그렸어요. 앞에 것도 그렇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데 마음에 들게 그린 그림이 별로 없네요. 강 좌우에, 이 강이 굉장히 넓은데 그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넓은 강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들이 따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이 생명나무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아주 오래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2가지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거들떠보지 않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 할지라도
생명나무를 먹기만 했으면 또 영생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혹시라도 다시 여기 들어와서 이것을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 두 가지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게 두 가지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그룹천사라고 하는 천사들 중에 아주 날개가 달린 천사를 그룹천사라고 합니다. 그 그룹천사가 거기를 지키고 그리고 여기 두루 도는 화영검, 불타는 화영검이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나무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님이 굉장히 아버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합니다. 저희가 경제적으로 조금 살만할 때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소고기를 한 번도 사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과 맛있게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찡하게 가슴 아프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나의 아버지에게 내가 한 번도 소고기를 사드리지 못했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가슴이 아픈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어보지도 못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니까 여기에 잎사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잎사귀의 용도가 뭐죠? 잎사귀는 뭐를 하죠? 만국을 치료하게 된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잎사귀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수치를 가려주었지만 단점이 뭐냐? 해가 뜨니까 그 나뭇잎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치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의 나무잎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생명나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4절에는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통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증.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은 것은요, 아프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통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육체가 왜 좋으냐면요, 통증이 없는 육체입니다. 부활 육체도 가다가 넘어지고 팔 잘리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활 육체는 잘리지도 않을 뿐더러 아프지도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치과 치료를 받는데 신경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유독 아픈 날이 있잖아요. 진통제를 맨 처음에 하나를 먹으랍니다. 그래서 하나를 먹었어요. 가시질 않는 겁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하나 더 먹으래요. 그래서 2개를 먹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마취주사 맞은 상태예요. 마취주사도 이미 맞았고 진통제도 2알을 먹었고 너무 아픈 거예요.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진통제 2알을 더 먹었습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진통제 2알을 또 먹었습니다. 정말 방바닥을 태굴태굴 구르면서 4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으면 식은땀이 몸에 쫙쫙 흐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원을 갈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전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그래서 치과 가는 것이 이 나이에도 무섭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도 좀 겁대가리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독종이었습니다. 덧니 2개가 양쪽에 있었는데 이것을 사료 푸대줄로 뺀 사람입니다. 혼자서 흔들어서 하룻밤에. 그 사료 푸대줄이 여러분 사료 푸대줄 엄청 튼튼한 거 아시죠? 이렇게 했더니 끊어질 정도였어요. 이게 끊어지고 여기가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겹으로 했어요. 두 겹으로 했는데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두 켤레를 끼우고 여기 찢어지지 말. 그리고 이걸 뽑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통증에 시달릴 정도면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통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통증으로 눈물을 흘리며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는 게 없고 질병이 없어요. 저는 가장 병에 걸리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잖아요. 병에 걸리면 그냥 어떻게 보면 죽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아프게 죽어가요.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워. 우리 두통 걸려봤잖아요. 우리 복통 있어봤잖아요. 근육통 여기저기 아프고 허리 아프고 우리 꼼짝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이로운 육체를 갖는 거예요. 신비로운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 생명을 우리가 좀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여기서 생명수와 생명의 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거를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강일까요? 강은 어떤 특징이 있죠? 물이 적나요? 많나요? 많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러면 좋을까요? 생명수에 또랑이 있더라. 부족하죠. 생명수에 정수기가 있더라. 몇 사람 떠나면 어렵겠는데요. 줄 서가지고 한참 뜨는 약수터처럼 계속 물통 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수에 강이 넘치게 되면 누구나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언제 열리게 됩니까? 달마다 열립니다. 몇 가지 종류입니까? 12가지. 생명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다양성. 여러분, 전기 뱀장어가 얼마나 강력한 800V 이상의 전기를 생산해내죠. 전기 뱀장어 찌릿찌릿하잖아요. 악어들 코끼리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러한 생명력인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다양성인 거예요. 문어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자기 몸을 현란하게 바꾸는지.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신비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생명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생명이 얼마나 다채롭고요, 역동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괜히 기쁨이 넘칩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아무것도 싫어하고 점점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들 보고 싶으면 이제 교육관에 가시면 됩니다. 저 생명력이 넘치는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닙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래도 안 가실래요? 이은율, 어제 은율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영화를 보다가 어제 선율이가 영화를 돈 번다고 영화를 예매를 해줬습니다. 영화 티켓을 4개를 예매를 해가지고 영웅 안중근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습니다. 뮤지컬 영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는데 근데 나왔는데 은율이가 울더라고요.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 핸드폰이 어떻게 했냐면 의자 요 기둥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만 보니까 안 보이는데 까만 의자 이렇게 요런 데가 까맣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안 보여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은유리를 해서 무릎 꿇고 찾았어요. 무릎 꿇고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자세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얘가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유리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 도저히 못 찾겠다고 그러니까 은유리가 가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근데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 장지리에 보면은 5만 원짜리 소고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5인분에 5만 원이에요.
되게 싸고 좋아요. 가서 드셔보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5만 원에 5만 원짜리 소고기를 은율이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은율아 소고기 먹으러 가자. 생명력이 없어요. 죽음의 힘이 가득한 겁니다. 핸드폰이 생명의 힘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핸드폰을 쓱 찾아주니까 좋아가지고 생명력이 넘쳐서 소고기가 맛있다고. 그때부터 여러분 생명력이 바로 이런 것의 수만 배예요. 저는 우리 도담이에게도 한번 생명력의 연습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주일만 한번 뺏어볼게요. 자, 생명력. 이게 생명력이고. 생명력은 이거보다 더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강력하고 신비롭고 놀랍고 나도 모르는 기쁨이 넘치는 그 생명. 그런데 그거 왜 포기하시냐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왜 부활을 소망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올해 또 한 살 더 먹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 세상에서 뭐 그렇게 다 누리려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냐고요. 어리석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을 왜 포기하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타는 심정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래도 부활 안 할래요? 이래도 천국 안 가실래요? 다 함께 천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보니까요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태양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빛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이 무한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에서는 밤이 없다, 잠을 안 잔다 그랬더니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잠은 언제 자지? 그럼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잠은 언제 자요? 우리 상혁이는 언제 자요? 그러면 천국 가면 자야 되는데 거기서도 계속 은지하고 뛰어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새도록 한 달 내내 1년 내내 잠도 안 자고 1년 내내. 네. 잘 가능할 것 같아요. 저 한번 시켜볼게요. 언제 한번. 자, 천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오영선 집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잠을 자는가? 연약한 육체가 잠을 자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부활체를 얻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잠이 필요치 않습니다. 천국에서 벤치에 앉아 쉴 일이 없습니다. 그거 육체가 연약한 사람 나이 먹으면 뭐예요? 자꾸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굳이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가짜 불빛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왜 모닥불빛으로 뛰어들어갈까요? 희한하죠? 그 전등 불빛, 아주 그 예전에 있는 일반 전등 불빛에 하루살이가 막 다가가고 거기 타 죽잖아요. 그 뜨거운 전등에 달라붙어서 죽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하루살이 퇴치용 놓으면 막 파글파글 타서 죽잖아요. 얘네들 왜 갈까요? 그러니까 왜 거길 왜 가냐고요, 불빛을. 얘네들이 하루살이가 달빛을 이용해서 사냥을 합니다. 달빛 때문에 달빛이 없으면 사냥을 못합니다. 달빛을 이용해서 그 미세한 불빛을 가지고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빛이 있는 그동안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먹이를 찾아서. 그런데 그것이 무슨 불빛이었습니까? 죽음의 불빛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핸드폰 불빛,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전등 불빛, TV의 불빛, 이런 세상의 불빛은 결국은 우리를 다 죽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저는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시죠? 부활을 설명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 이유가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자,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예, 이거 전화통화도 돼요. 근데 전화가 뭐냐? 아, 이거로다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사진이 뭐냐? 이거로다가 mp3 들을 수 있는 mp3가 뭐냐? 어떻게 설명할래요? 전화 그 상대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게 왜 어떻게 되느냐? 아니 이거 있으면요 인터넷도 된다니까. 인터넷이 뭐냐?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에게 핸드폰이 없이 설명해 보라고요. 핸드폰이 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면 핸드폰을 쓸 수가 있어요를 설명해 보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면 핸드폰이 있다니까요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래요? 아니 요만한 뭐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다니까요. 게임이 뭐냐?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아, 그거 있으면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죠? 좋아요. 편리해요. 이 정도. 그러면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이 정도밖에 설명 못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시대로 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특히 병에 걸렸던 분들이. 그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온다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굶주리셨던 분들이 지금 이 시대로 와서 우리와 함께 점식사를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놀라운 부활의 나라 우리 같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영원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